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에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복된 주를 맞이해서 우리 더운 날씨 또 비가 많이 오는 와중에도 우리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자가 다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열심히 버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열심히 씁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좋은 옷을, 또 좋은 자동차, 좋은 집, 자기가 기뻐하는 것들을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행을 가는 분도 있고요. 또 유흥을 즐기고 술을 먹는 분도 계십니다. 레저나 취미생활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무엇인가 도전해서 성공을 통해서 자기가 기쁨을 얻고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근데 이런 기쁨 보면요. 대부분 환경적인 기쁨입니다. 내가 새로운 것을 가지고 환경이 바뀌고 내가 새로운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환경을 통해서 얻는 기쁨인데 이런 기쁨은요. 별로 그렇게 오래 가질 않습니다. 지속적이지 못하고 제한적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뭘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느냐 하면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냐면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는 비결, 주님 안에서 내가 기쁨을 얻는 그 방법,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를 적을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것도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불편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환경적으로 전혀 감사할 수 없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자,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앞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재판이 불리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나는 기뻐할 거야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 자기가 거해 보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돈이 있든 없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상관없이 내 안에 기쁨이 넘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비결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오늘 1절 말씀에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 그러므로 너희들은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돼. 내가 앞에서도 기뻐하라. 또 지금도 기뻐하라. 또 뒤에 보면 또 기뻐하라고 또 나옵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잔소리처럼
반복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님 안에 기뻐하라라고 계속 쓰는데 이건 뭐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렇게 계속 쓰는 게 내가 수고롭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이걸 너희들에게 편지로 써 보내도 내가 이게 뭐예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너희들이 잔소리처럼 들려도 계속해서 이런 것을 듣고 너희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 너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복이 된다는 겁니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너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님 안에 기뻐하라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뜻은 뭘까? 이걸 먼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은 다른 말은 쉽게 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보통 내가 기뻐한다 그러면 관계를 통해서 기뻐할 수 있고요, 환경을 통해서 이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환경을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하면 집을 사지요. 여러분, 집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닙니다. 수억, 수십억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수십 년간 벌어야만이 그걸 가질 수 있는데 내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집을 사잖아요. 그런데 정작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집을 샀는데 부부관계가 깨어져서 이혼을 했어요.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아니겠지요. 반대로 내가 내 집은 없어요. 그런데 두 부부가 또 자녀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관계가 좋아요. 그러면 내가 집이 없어도 이 가정은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좋은 건요, 환경을 통한 기쁨이 아니라 관계를 통한 기쁨이에요. 우리가 부부관계가 좋고 형제관계가 좋고 그리고 성도들 관계가 좋으면 이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계 한 번씩 보셨죠? 전 세계의 행복지수 이렇게 하면 의외로요, 선진국이 행복지수가 높은 게 아니라 저기 아프리카에 아니면 저기 동남아시아에 아주 미개한 나라들, 그 경제 수준이 별로 높지 않는 나라들 중에서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가요, 행복지수가 1위 2를 다툽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가 좋은 거예요. 돈은 없지만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훨씬 행복합니다. 통계적으로. 자, 그런데 그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좋으면 이게 행복지수가 제일 높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 제대로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환경적으로는요, 감사할 게, 기뻐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사람을 만날 수도 없어요. 자유롭게. 오는 사람은 만나지만 찾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기뻐할 것이다. 이 기쁨은 누구와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을 통해서 내가 사람은 만날 수 없지만, 내가 환경은 너무너무 열악하지만, 그러나 내가 기쁘고 또 기쁘고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장 4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쁘다 그러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누구 기쁨입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십니다. 내 안에 거하세요. 자, 그런데 내가 기쁨을 누리는 그 원리가 뭐냐면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뭡니까?
내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우리가 하면, 그러면 우리의 뭡니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 이걸 지금 요한 사도가 기쁨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요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환난을 받았고요. 매를 맞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고난과 욕을 들어먹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적으로 보면 전혀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누가 기뻐하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핍박을 받으며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고요. 그 기쁨을 통해서 내 기쁨이 넘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정말 너무너무 환난이 심하고 그런데 나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바로 이 원리를 통해서 나왔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시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 뛰놀리라. 자, 우리가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원치 않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라. 또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저러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이 나에게 찔림을 주셔서 이러저러한 나에게 인도하심을 주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하기 싫었지만 이걸 하면 내가 고통받고 고난받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거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다? 우리에게 복이 있을 건데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리라.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누가 준 겁니까? 내가 준 게 아니고 내 육신이 받은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다른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때도 있지만 이게 궁극적인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의 최종 목표가 이 세상에서 내가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떵떵거리고 자랑하고 살아가는 그건 수단이지 이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무엇이냐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 기쁨이거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게 하셔서 기쁘게 해드려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러면 성령님만 기쁘고 예수님만 기쁜 게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좀 환경적으로 힘들고 육신이 좀 힘들고 인간관계에서 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환난과 핍박, 내가 좀 어려움, 손해본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 이걸 내가 하면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있던 한 장로님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겠는데요. 그 장로님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 장로님이 젊을 때 사업을 했습니다. 처음에 본인의 목표가
1년 매출액이 1억. 지금 한 4, 50년 전이니까 장로님 이제 소천하셨고요. 지금은 한 4, 50년 전이니까 뭐 그렇게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몇 년 안에 1억이 달성이 된 거예요. 처음에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목표를 좀 상향해서 10억 잡았습니다. 몇 년 지나서 매출이 10억이 된 거예요. 너무나 좋았는데 이게 얼마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음에는 매출이 100억. 이것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얼마 가지 않아요. 다음 목표가 사업에서 성공한 분들을 보니까 강남에 빌딩 하나씩 다 가지고 사옥을 하나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나도 몇백억짜리 빌딩 사옥을 하나 지어야지. 그러다가 돈을 벌어서 이제 몇백억짜리 이제 빌딩을 하나 지었어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는데 그거 얼마 가지 않더라는 거.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욕심이 뭐냐면 이 장로님이 무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물류센터 저기 경기도에 큰 몇백만 평 되는 이제 그런 물류센터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목표를 했는데 이걸 또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별로 기쁨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으로 내가 뭔가를 목표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 돈을 많이 얻어도 이것 가지고 내가 기쁨을 얻지를 못하겠구나라는 걸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간 겁니다. 근데 장로님이 이제 선교부를 맡으셔서 이제 단장이 되셔서 같이 이제 단기 선교팀과 같이 이제 선교를 가게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 선교팀들이 보면요 다 청년들이고 대학생들이에요. 돈이 많이 없으니까 비행기표를 제일 저렴한 거 중국 항공인데 이것도 바로 직항이 아니라 중국을 들렀다가 가는 그런 비행기예요. 비행기를 타보니까 좌석도 좁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불편하고 서비스도 좋지 않고, 원래 이 장로님이 이제 출장 가면 제일 좋은 비행기에다가 제일 좋은 좌석, 제일 비싼 좌석, 그리고 호텔도 최고급 호텔, 이런 데 이제 주무시고 이런 데 이제 다니시는데, 아니 학생들, 대학생들은 저렴한 비행기 타라 그러고 나는 비싼 좌석 못 타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편하게 같이 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현지에 갔더니 더 힘들어요. 호텔이라고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저기 뭐 아주 필리핀 외진데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갔더니 막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친구를 보니까 지저분해요. 벌레들이 막 다녀요.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 문이 없어요. 보니까 비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커튼처럼 이렇게 치고 닫고 그렇게 볼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볼일을 봤는데 보니까 화장실 안에 이게 이제 수세식이 아닌 거예요. 볼일을 보면요, 물통에 물을 담아다가 그걸 부어야 돼요. 그렇게 내리는 겁니다. 식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호텔도 그렇고 너무너무 열악하고 너무 불편하고, 아니 그런데 생전 자보지도 않아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그렇게 그 불편한 그 호텔에서 밤에 잠을 자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 기쁜 마음을 주시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수백억을 벌고 강남에 빌딩을 짓고 사옥을 짓고 수백만 평 물류센터를 지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기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이 몰려오는데 너무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환경은 힘들고 너무 열악하고 너무 어려운 환경이지만 내가 여기까지 와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에 와서 불쌍한 아이들 선물 나누어주고 힘들고 병든 자들 가서 기도해주고, 나는 불편하고 너무 덥고 힘들었지만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자. 지금까지 내가 누려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랑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 장로님이 선교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1년에 뭐 수십억씩 이렇게 선교비를 하시고요. 지금 소천하셨지만 그렇게 선교지를 많이 다니시면서 매일 여름 겨울마다 꼭 빠지지 않고 선교지를 다니면서 그 주님 주신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남은 삶을 그렇게 선교 헌신하다 하시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 제한적입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주님 안에서 거하는 그 기쁨을 누려본 사람은요,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세상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 해본 분들은요, 한 번쯤은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은혜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근데 이게 유지가 안 돼요. 이게 지속적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을 내가 누리고 또 그것을 영원토록 지속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오늘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주 안에서 누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계속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요,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세 가지를 조심해라. 세 가지를 삼가라. 세 가지를 너희들이 하지 마라. 라고 말해요. 첫 번째는 개들,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들, 세 번째는 몸을 상해하는 일. 자, 이게 뭔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들을 삼가라 라고 나오는데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요, 개라는 단어가 별로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강아지 많이 키우잖아요. 애완견. 그런데 이 성경 본문이 쓰여졌을 때는 이런 애완견을 키우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키우는 애완견은 정말 귀엽고 작고 그리고 뭐 사납지 않은 그런 사람과 친한 이런 종류를 많이 이렇게 품종을 개량을 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많이 키우는 거고요. 자, 본문에 나오는 이 개라는 단어는 그런 애완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나운 그런 개들, 이런 개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욕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단어가 이 개라는 단어지요. 많이 쓰는데 이게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개의 특성이 있습니다. 개라는 건요, 일단 시끄러워요. 계속 짖지요. 그래서 여러분, 개 막 짖으면 막 밀어넣고 그렇게 합니다. 또 개는요, 욕심이 많아서 개는 나눌 줄을 몰라요. 여러분, 개 키워보신 분 아시겠지만 개들이 서로 양보하고 먹이를 서로 여러분 다른 개한테 나누어 주고 그런 개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힘센 개가, 큰 개가 작은 개들 걸 뭐예요? 뺏어 먹지요. 그래서 욕심이 많아서 항상 뭡니까? 다른 개들을 빼앗는 것이 바로 개의 특성입니다. 또 개들은요,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래서 길거리 가다 보면 아무 데서나 막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또 같은 형제들 간에 서로 뭐예요? 서로 이렇게 새끼를 낳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서로 뭡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들은요, 잘 싸웁니다. 개싸움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개들은요, 사납고 사람도 공격합니다. 욕심이 많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그리고 사납고 그리고 싸우고, 이것이 뭐냐면 바로 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뭐예요? 다 욕심입니다. 정욕입니다. 음란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그리고 욕심을 부리고 음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죄악들, 내가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죄들, 그걸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개들을 삼가하고, 개들이 행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할 때 죄를 하나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라고 하지요. 이 행악하는 자들은 뭐냐면 이 단어를 원어를 직역하면 악한 일꾼이라는 겁니다. 악한 일꾼.
그래서 여기서 일꾼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재직들 중에 그들 중에 악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는 게 아니고요. 자기 욕심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내 고집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런 분들을 조심하고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이 특징이 있는데요. 내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누군가 칭찬받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모함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계속 지적을 해서 흉을 봐서 그리고 어떤 모임이 있으면요. 그 모임을 깹니다. 그리고 잘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항상 뭐예요? 항상 교회 욕을 하고 담임 목사 욕을 하고 성도 누구 욕을 하고 항상 불평의 원망에 다른 사람 흉을 보고 그리고 이간질을 하고요. 그리고 항상 공동체를 깨트립니다. 이런 열심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공동체를 깨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악한 일꾼이에요. 일꾼은 일꾼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지 아니하고 악하게 주인의 모습에 볼 때에 악하게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악한 일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도요. 교회 안에서 내가 은혜 많이 받았는데 어떤 분을 친하게 지냈는데 그분이 항상 불평, 불만, 부정적인 말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들, 부정적인 말들 그리고 계속해서 싸움을, 다툼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그런 분이 내 옆에 있으면요. 멀리 하세요. 내 신앙이 죽습니다. 내 영이 죽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런 말이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걸 제거하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이 뭐냐면 그 당시 몸을 상하게 해서 자기의 경건을, 자기 신앙생활을, 자기 믿음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사람 별로 없죠.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이 있냐면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행위구원자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몇십 년을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를 했는데, 내가 이만큼 내가 교회 생활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자기 자랑이 되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기독교의 다른 종교는 다 행위구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느냐, 얼마나 봉사를 했느냐, 얼마나 여러분 절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고행을 많이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받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율법주의자, 행위구원자들은 어떤 단점이 있냐 하면 죄책감이 많아요. 그래서 행위구원자들은 주일날 몇 번 빠지면 지옥 간다. 그다음에 뭐 어떤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은혜로 내가 감사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자, 행위구원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요. 우리가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3절 말씀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자, 여기도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첫 번째, 성령으로 봉사.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 나오는데요. 첫 번째, 성령으로 예배한, 성령으로 봉사하며라고 나오지요. 자, 저 봉사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냐면 예배라는 단어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으로 예배 드리라.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성령으로 봉사하고 헌신해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내가 예배를 몇 번 드렸다.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훈장이 되고 어떠한 자격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 예배가 누구에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면 하나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고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만나서 이렇게 사람들처럼 만나는 게 아니라 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내 영이 깨어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예배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영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현상,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 영이 살아나고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그래야만이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다 영적인 예배를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세상 근심 가운데 빠져 있고 그러면 내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한 주간 동안 내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또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는 사람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면서 먼저 찬양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찬양 그냥 분위기 좋으라고 찬양 부르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실 때 첫 단추가 뭐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신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찬양을 부르면 내 영이 깨어나요. 잠잠 내 영이 깨어나고요.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예배 드릴 때 찬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예배의 3대 요소입니다. 성령님을 내가 영으로 주님을 만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우리가 주일날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항상 찬양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그리고 말씀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 영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가운데 내 영이 살아나고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봉사해야 돼요. 사람 바라보고 봉사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우리가 봉사하고 시험 듣고 상처받아요? 사람 바라봤기 때문에.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저 사람은 봉사하지 않지? 그러면서 우리가 시험 들고 낙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면서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섬기시고 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함으로라고 나오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려면 평소에 예수님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그 사람이 자랑하는 걸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뭐에 관심이 많고 평소 무엇을 많이 생각하는가 알 수 있어요. 만났는데 이 사람이 계속 사업 이야기합니다. 돈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만났는데 이 사람은요, 계속해서 옷 이야기, 폐물 이야기, 보석 이야기, 신발 이야기, 가방 이야기 이런 것만 계속해요. 명품 이야기. 이분의 머리에는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만났더니요, 계속 어제 봤던 드라마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이분은요, TV 드라마밖에 머리에 생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예수님 이야기만 해요. 그리고 신앙 이야기, 교회 이야기, 믿음 이야기, 간증. 이분은요, 머리 안에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려면요, 평소 항상 예수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 믿음 생활하면요, 저절로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 자랑이 나와요. 간증이 나오고 오늘 큐티했던 내용이 나오고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린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외에 내가 자랑할 게 없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배설물처럼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교회 오셔서 자기 가진 거 자랑, 그다음에 건강 자랑, 자녀 자랑, 다른 자랑 막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주님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뭐 자랑합니까? 우리 주님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린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3절 하반절에요. 육체를 신뢰하지. 이 육체라는 것이 뭘 말하느냐 하면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옛자, 이걸 의미합니다. 예전에는요, 내가 이 옛자가 내 주인 되어서 내 옛자를 따라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요,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천국에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으면서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내 안에 옛자도 있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도 있고, 이 두 분이 같이 있는데 이게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옛자 육신을 선택하느냐, 내 안에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가 기쁨이 넘치느냐 성령이 소멸되느냐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 옛자는 뭐라고 반응합니까? 너도 똑같이 해. 복수해. 너도 안갚음을 해야지. 너 당했잖아. 똑같이 보복해야지. 그런데 예수님께, 내 안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용서해. 사랑해. 기도해줘.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내가 옛자를 따라서 내가 예전에 하던 대로 해버리면요, 성령이 소멸합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내 영이 점점점 시들시들해 갑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억울하지만 손해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넘치는 거고요. 내가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기쁨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장로님, 돈으로 세상에 누려볼 거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기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곳에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내가 순종했을 때에 그때에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가 세상에 주는 그 기쁨과 비교가 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육신을, 내 옛자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내 안에 예수님의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시는, 때로는 내가 손해가 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개들, 이건 뭡니까? 죄입니다. 행악하는 자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 교회를 분열시키고 회방하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많은 자들입니다. 몸을 상해하는 자들, 여러분 행위 구원자, 율법 구원자입니다. 이런 자들 멀리하고 이런 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님 생각만 하는 겁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 옛자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내 주인 되셔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내가 버릴 것을 버리고 내가 노력해야 될 것은 노력함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